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 쭉 연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어떤 것일까요?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예요?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9장 1절부터 쭉 가시면서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의 그 며칠 어간이에요. 그 어간의 얘기를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쓰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 부재 시대를 대비하라, 이거죠. 예수님 부재 시대를 대비하라. 너희들이 앞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올 것이다. 그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계신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결을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가고 계신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불확실합니다. 울리 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체르노빌 원전 사건을 보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앞으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험 사회가 될 것이다. 책 이름이 Risk Society, 위험 사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위험이 중심이 되는 사회, 안전한 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위기 상황을 넘겨나가고 사람들이 생존해 나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그 생존의 지속력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 지구상의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그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이런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위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막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산된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산된 위험. 우리는 앞으로 그런 생산된 위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울리 백은 벌써 35년 전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지구상에 충돌한 유성과 같이, 유성 충돌과 같이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켰다, 이렇게 평단은 얘기할 정도로 이 울리 백의 지난 35년, 40년 전에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해야 된다. 전부 다 기계가 다 하고 컴퓨터가 다 하고 로봇가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소통은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디지털화가 다 됐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이거 아무리 유튜브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켜져요. 왜 이렇게 안 켜지는지 몰라. 그것도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야, 해도 안 돼. 이거는 안 돼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디지털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해놓은 이런 디지털로부터 나는 원치 않지만 이것들이 나를 소외시키네요. 이 고약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디지털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려고 하면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하던 것처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간에 그런 인간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들을 해야지 이 위험 중심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그 결론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면하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들도 혹시 그렇게 죽을까 봐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보기 좋게 배신당하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이제 한때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했던 그 운동은 공중분해되고 없어졌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될 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1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대비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뭘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래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 같은 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근데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그 좋은 방법, 그 좋은 방법의 첫 번째 단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나요? 누구를 보고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보니까 어떤 자격 기준 같은 것도 없어요. 몇 세 이상이 기도하라. 예?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 졸업장 가진 사람 기도해라. 아니면 어느 정도 재산세 얼마 이상 납부하는 사람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네요. 보니까. 예. 기도에는 금을 그어놓은 게 없네요. 기도하는 데에는 무슨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네요. 무제한이네요. 무제한. 아무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노예나 아니면 자유인이나 아니면 유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무식을 막론하고 남녀노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 제목은 무엇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까? 거룩한 것만 기도해라든지 이런 문제만 기도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네. 기도 제목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공적이고 무거운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무제한이네요. 무제한. 그 기도하는 데는 어느 차별도 없고 무슨 기준도 없고 무엇도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나 언제나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 네. 다 환영받는 곳이 뭐예요?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환영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적인 것이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을 예수님은 달아놓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어떤 위험, 어떤 돌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해요?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거는 그냥 한 번 더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한 번 더 쓴 거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단순하게 누가가 그냥 부연 설명하느라고 한 번 더 적었을까? 절대로 그건 아니었어요. 왜? 거기 보면 앞에서 구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자격 유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개방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지금 뭘 강조가 되고 뭐가 강조되고 있죠?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개방성을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거를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지고 열려지고 그리고 뭐예요? 얻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 무제한적인 기도의 요건 아무나 와도 좋소. Everybody welcome. 다 와도 좋습니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와도 좋은데 기도한 사람만 응답받는다. 예수님이 차별하시네요. 그죠? 예수님이 차별하시네.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기도 좀 안 해도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외 없이, 기도에는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도 그 사람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든지 묻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도 예외 없이 기도해야만 응답받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냥 말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차별이네요. 서럽네요. 내가 좀 기도 좀 안 했다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명확합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무제한성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열린 그 자세, 누구든지 다 개방되어 있는 그 자유로운 그 세계. 근데 그 자유로운 세계, 그 세계에서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묻지 않아요. 그런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그런 예수님 부재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그 예화도 아주 적실하게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애비라도 자식한테만은 좋은 거 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식한테만은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예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로마서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무엇을 얻고 누리고 위험해서 좀 피하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경험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 동참하는 그 기쁨,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결국은 원하는 거 얻었다. 그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거.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나를 대접하셨어. 네. 그런 간증이 줄줄줄줄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봐야지. 기도해봐야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십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뜨거운 말씀이죠.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딱 바톤 터치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육신의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더 넓고 더 확장되고 더 자유롭게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자신을 강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이합집산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좁게 됐어요. 유대 땅도 이게 변변치 않아요. 사마리아, 이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아니, 이 사람들이 그냥 미래에 대해서 적당하게 적응하고 그런 작은 섹터 같은 그런 작은 종교 모임 하나를 하는 그런 정도로 미래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그죠? 미래를 완전히 관통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승천하러 하시고 난 다음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120명 사람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사건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아, 이제 교회는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곳곳에서 모여서 자신들의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막 베드로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은 목이 잘리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이는 이제 감옥에 잡혀서 내일이면 참수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탈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베드로를 모시고 오나 요빠에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요빠로 보냈는데, 베드로도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들을 맞이해서 그들 따라가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세례가 부어지게 됐어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기도하면 열리고, 기도하면 열리고. 드로아에서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러 빌립보에서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만나고, 그래서 유럽의 첫성이 열리고, 처음 선교할 때도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보내고, 전부 다 미래가 열릴 때는 기도가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미래는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유튜브라도 틀어놓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저도 그 가운데 한 축을 담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